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 9시 20분 비행기를 타서 1시 한 반쯤 도착했습니다. 태국에. 3시 반부터 7시 한 반을 달리는데 태국은 그렇더군요. 보통 제일 천천히 달리는 게 110km. 조금 갔다 그러면 140km.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스타렉스한 차를 타고 갔는데 얼마나 차가 잘 가는지요. 어쨌든 점심때야 돼서야 도착했습니다. 가보니까 태국이라는 나라 참 풍성한 나라인데 밀림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라는 국경이 30분 거리에 국경이 있고요. 보통 2,500되는 고지에 예배당이 세워진 곳은 1,000고지가 되는 곳이고, 근데 이 예배당을 세우는 요즘 선교사들의 그 마인드가 다른 게, 예배드리는 처소만을 해서 예배당을 지으려면은 나라에서 허가를 내주질 않아요. 불교 국가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 그 방콕에 있었던 레인보우 센터, 젊은 아이들의 교육, 영어 또는 컴퓨터, 태권도, 피아노 이런 학원을 하는 것 하며 거기에 복음을 전할 교회를 십자가를 걸고 밖에도 그 십자가를 달고 이제 하고, 그래서 가봤더니 완성을 다 못했습니다. 그게 왜 못했냐니까 무기가 있어가지고 공사를 못 맞춰서 건기에 이제 지금 건기 들어가는데 2층을 보니까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방인가 하고 봤더니 방송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방송국이 이러냐 그랬더니 그곳에 맡고 있는 원주민 사역자가 있고, 그 사역자를 돕는 방송 선교를 돕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한국 선교사가 있고, 레인보우 센터를 하는 고은성 선교사가 있고, 이렇게 세 사람이 합쳐서 한 곳을 선교를 다양화하고 있다.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잠깐 방송실 좀 보여주실래요? 그냥 몇 장 찍어 왔습니다. 복음은 우리보다 더 먼저 들어와서요. 140년 전쯤 복음이 들어왔는데 불교 국가에서 기독교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 카렌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보통 이렇습니다. 숲이 굵은 대나무, 그리고 좋은 관목, 아름드리 이상된 30-40년 된 나무들이 군데군데 있어서 아마 목재는 필리핀에 대하면 목재가 훨씬 좋은 산림 지역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그 다음 번. 이 지금 예배당인데 저 아시바할 그 받침목이 없어가지고 나무를 잘라다가 받침을 해서 쳤는데 2층에 지금 뒤에 보이는 분이 담임 목사의 사택이고요. 위에가 방송국입니다. 방송국을 짓고 있는데 단파 방송을 한다고 그래요. 태국 정부하고도 얘기가 됐는데 그 주변에 이 카렌이라고 하는 족속이 한 30개 마을이 있는데 30개 마을에 복음을 단파 방송으로 다 골적으로 다닐 수가 없어서 방송 선교를 하겠다. 그렇게 다음 보여주시죠. 이게 앞으로 보이는 이게 전부 다 산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 있는 나무들이 보통 한 70-80년생 되는 큰 나무 관목이 있는데 태국은 가장 부러운 게 저 나무와 파란 하늘이 참 부럽더라고요. 다음에 이렇습니다. 저 먼 곳까지 전부 다 산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필리핀하고 다르게 이 사람들은 생활 수준이 조금 나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카렌족을 만나면서 참 예의 바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손님들이 식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누구도 식사하지 않는 것. 손님들이 뭐를 해야 하고 꼭 합장하면서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참
사람들의 성품이 아름다운 것이었고, 복음이 들어가서 어떤 마을은 전부 다 예수 믿는 마을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다음, 이렇게 이제 아래층입니다만은 옆에 있는 게 고은선 선교사이고 왼쪽에 있는 흰화이서스가 이재명 이제 방송 선교를 할 이재명 선교사. 요게 그 양전 삶의 가족이고 뒤에는 남편과 앞에 최 목사 내외와 딸입니다. 이렇게 예배당입니다. 같이 갔던 그 집 식구들이고요. 여기가 이제 교회 정문입니다. 예배를 끝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사진.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태국의 공식 기록에 보면 2002년에 인구 조사한 게 끝이랍니다. 그런데 2002년에 인구 조사했는데 당시 산족 연구에 보면은 91만 4,700명 정도 2002년이었는데 그 중에 48%가 이 카렌족인데 태국인들이 보면 0.69%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제가 갔던 이 예배당에서 세워졌던 이 주는 우리 강원도 하듯이 그 주 이름이 딱입니다. 딱주. 영어로 TAK라고 쓰는데 그 사람들은 딱이라고 발음하더라고요. 딱주에 마을 수는 430개가 있고, 그리고 18,794가구가 있고 9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 레인보우 센터 교회 양옥자 선도사 기념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약 30명에서 40명의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방송 시설할 수 있는 모든 게 어떻게 그 방송 시설이 많이 들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건 자기가 호은성 선교사 자기 몫이 아니고 함께 일하는 이재명이라는 선교사가 북부의 산족들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10년 동안 선교사를 하다가 돌아와서 그곳에서 방송 설교로 다 방문을 할 수 없어서 방송 설교를 하게 됐다. 참 이제는 선교가 혼자 하는 시대가 아니라 교육이면 교육, 선교, 의료면 의료, 문화면 문화, 이런 것이 이렇게 서로 화합해서 선교사 내 혼자 무엇을 했다 이런 생각들은 없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럼 너희들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우리는 관계로 정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나 태국 사람이나 산족들이 예의도 생활도 음식도 참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마음을 열기까지는 복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돈을 뿌리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돈을 뿌려도 140년 기독교 역사가 여기에서 꼽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걸려도 끈질기게 그들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태국에 뭐 자라는 거 10여 년이면 금방 자라고 40년이면 한 세대가 가는데 저희는 그런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였습니다. 또 다른 선교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틀 동안 여러분들 1600km를 차를 탔습니다. 정말 그 앞에 타긴에서도 그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이요. 그게 뭐 윈도우 스퍼를 입어도요. 밖에 문을 열 수는 없고 이틀 동안에 1600km를 탔는데 비행기 탈 때까지도 잘 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타면서부터 아주 오한가 아주 몸살로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까지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태국에 있는 선교사가 그것을 받아 태국어로 남기고 태국어로 남기면 또 한 사람에게 카렌족으로 또 남기고, 그러니까 세 말을 걷어하니까 제가 설교를 5분 하면 15분이 가는 겁니다. 이거 참 이게 어려운, 그러니까 제가 설교는 20분을 했는데
나중에 카렌족을 옮기는 선교사가요, 딱 5분 안에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참 위대하다 생각했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선지 세계 속에서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였을 때, 특히 핍박과 억압 속에 살 때는 생명이 달려 있어서 더 뜨겁게, 더 순수하게, 더 바르게 살려고 애써 왔습니다. 근데 교회가 제도화가 되고 이제는 안정화가 되고 교회가 넉넉해지고 부유해지면서 교회는 체제에 관심에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고, 그 체제를 움직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체제에 가장 잊어서는 안 되는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님, 그분과의 만남과 체험은 소홀히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을 정리할까 하다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구약 성경의 신앙 고백을 요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도 사람들이 만든 기도문 고백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여다보면 동방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육신하신 하늘 하나님의 인간 되신 예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성육신하는 과정에 꼭 통로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또 서방교회는, 가톨릭교회는 예수 마리아보다도 부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공생애,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께서 공생애 우리와 함께 사셨고, 그분이 어떻게 사셨느냐에 대해서 소홀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나사렛 예수의 겸손한 인간의 모습은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 보여야 하는데 어쩐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갔을 때 그 교회 지도자인 아짠이라고 하는 어른을 뵈었는데, 키는 작달만한 분인데 이분이 다니는 세운 교회가 열 몇 교회가 되고 태국인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는 곳마다 그 부족의 어른이셨습니다. 우리 봉헌식을 하는데 동네 분들이 올라오는데 아짠이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같이 간 사람들에게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기도부터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이 이런 뜨거운 영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태국 감리교회는 아직 견디고 있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장로님이셨고 이제는 선교사로 목사 안수도 받으셨고, 이제 거기는 아짠이란 말이 구별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른이란 믿음의 어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갔던 모습들을 이 아짠, 이 연세 많은 그분이 우리를 식사로 초대하고 똑같은 식사 자리인데도 우리에게 먹을 걸 다 나눠주고 같이 앉으시라고 해도 당신이, 거기 젊은 사람들은 다 일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다 먼저 나눠주고 우리가 먹는 것을 다 보고 나서야 자기가 식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 그것이 필리핀에서 소리아노라고 하는 감독님에게서 봤는데, 믿음의 지도자에게 이런 덕목이 있다는 이런 덕스러운 모습을, 죄송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어른이 먼저 아이들에게 다 처음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감독이 먼저 자리 잡고 앉으면 거기 특별한 방에 앉아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함께 다 나눠주고, 좀 그런 모습이 참 아쉬웠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분의 삶 속에서 아직 때묻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닮으려고 하는 열정과 그 사랑과 그 모습이 생생하게 저는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오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운동의 첫 번은 세례 요한이 하시죠. 세례 요한이 문을 엽니다. 회개 문을 열고 거기에 주의 복음을 예수께서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갈릴리의 맹주였던 헤롯 안티파스가 글쎄 눈이 멀었는지 자기 제수 씨의 눈빛이 갔어요. 자기 아내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건 도덕으로 안 되니까 세례 요한이 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수를 취해서 어떻게 가정이 그러면 나라의 사람들이 뭘 보고 배우란 말이요 하고 바른 말을 했다고 해서 옥에 가둡니다. 마키레우스 요새의 토굴 속에 세례 요한을 갖다 가둬놓고 괴로운 날을 보내는데 세례 요한 당신이 생각한 메시아 예수는 좀 정의롭고 칼날같이 뭐 좀 하고 좀 과격하게 뭐 좀 개혁할 줄 알았는데 들리는 소식엔 좀 그게 미흡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못해서 제자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면회 온 제자에게 가서 예수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이런 말씀에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까요? 이런 회의가 생긴 것은 오실 메시아는 심판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있는 대로 우리를 신원하는 일, 보복해 주시는 일, 우리의 억울한 것을 갚아주시는 이로 메시아를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낸 그 제자들에게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단순히 듣는 것만 전하라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깊은 동굴 감옥 속에서 예수 행적에 듣기만 했는데 볼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너희 제자들이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듣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가서 그대로 전해라. 듣고 보는 것은 분명한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또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비록 성서 기록자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공동체, 자기 신앙 공동체의 입장에서 이런 현실을 신학적으로 뭐 해석하고 뭐로 해석했다면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거였어요. 가서 소경이 보며 절름발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해지며 벙어리가 말하며 가난한 자가 기쁜 소식을 듣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해라. 이거는 환상적인 얘기 아니고 실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행함과 일치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시작할 때에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겉으로 보기에는 천개벽 같은 행동으로 세상을 확 뒤집어 놓을 것 같았는데 그게 뒤집어 놓는 게 아니라 진정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소식을, 눈먼 자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보게 하고 세상의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고쳐주고 제대로 걷고 싶은 사람에게 절름발이를 제대로 걷게 해주고 인생 제대로 쩔룩거리고 사는 인생, 신체적 장애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절룩거리고 사는 절름발이 인생들에게 바른 인생을 걷게 해주시는 삐뚤어진 영혼들을, 삐뚤어진 마음을 고쳐주는 그분이 바로 나다. 가서 그대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거룩한 공약의 그 원문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에 아주 주목해야 합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는 우리 은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겠다고 고백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화음을 모아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이죠. 사랑이 생명을 잉태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신원의 날이라는 말은, 신원이라는 한자어인데 복수의 날, 심판의 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복수와 심판의 역할을 짐짓 당신이 하는 선언에서 빼놓은 이유가 뭘까? 주님은 복수의 메시아가 아니라 구원의 메시아, 사랑의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사랑이 사람을 눈을 뜨게 합니다. 사랑이 사람을 새 희망을 갖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랑하며 사는 것은 그거는 그냥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실천자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대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자꾸 변질되어 가고 있을까? 이즘 세상에 왜 이렇게 복음을 변질해가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을까?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을 잘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는 것, 내 영혼을 사로잡는 복음이 더 복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향한 열정이 깊어짐을 주된 초점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주된 관심으로 삼지 않고 그것이 다른 회심이니 무슨 체험이니 이런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경험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영적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 영적 열매 맺어지겠어요? 그래서 되지 않습니다. 저희 집 화분에 어서 굴러온 수박 씨앗이 자라서, 수박이 자라서 주먹만하게 열렸습니다. 저희 손녀들이 올 때마다 그 수박 바라보는 게 아주 신기합니다.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수박은 자라는데 아주 이쁘게 자라는데 그게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합니까? 삶에서 우리가 영적 열매를 맺어 살고 싶다면은 열매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잘 쓸까? 어떻게 고백하며 살까? 그럴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열매가 맺혀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어떤 은사를 받고 싶고 어떤 걸 갖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영적 열매를 맺는 것의 첫 번 과제라는 겁니다. 늘 기도할 수 없음에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망으로 채워진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짧은 지난 한 주간 피곤하고 지친 열이었지만 전 그 가운데 이름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태국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겸손한 모습, 그들의 부드러운 마음, 그들의 가진 것은 우리보다 가지지 못하고 배운 것도 우리보다 짧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들의 생활 속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은 14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온, 그래도 그 140년이 흘러와 있던 그 선교사들의 연연한 흐름의 영적인 수고가 이제 저는 맺혀져 있고 맺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몇 년이 걸리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은 데려가시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 가십니다. 함께 교회를 섬겼던 우리 신방전도사님이었던 그분의 믿음을 거기에 심고 싶다. 자식들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현판을 붙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붙이는 그 이름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진정한 고백이 저 자신을 향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가? 내가 담임 목사로서 뭐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오셔서 선언하셨던 그 선언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을까? 되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계십니까?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